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읽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오신 목적을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희년의 해를 전파하게, 희년의 은혜를 전파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걸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에 지으시고 이래 되는 날에는 뭐 하셨어요?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뭘 말씀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겠다는 선언이에요. 안식을 주시겠다는.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인자, 황인자가 아니고 인자, 예수님은 뭔 주인이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뭔 뜻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은 안식의 주권자다 그 말입니다. 안식의 주인이다 이 말이. 이게 주인이 주시는 거예요. 즉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안식일로 구별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인자,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는 이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안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안식이 없이는 우리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안식이 우리는 필요한 존재예요. 인간은 안식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안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물론 쉰다는 의미도 있지만 회복한다는, 새롭게 회복한다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겪은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사람마다 힘에 지나도록 일하면서 삽니까? 힘에 미치지 못하게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허기야 뭐 배짱이 같은 사람도 물론 있어서 자기는 힘을 안 쓰는 사람도 이제 문제인데, 힘을 더 쓰는 것도 또 문제예요. 예? 지나치게 힘을 쓰는 거예요.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잠을 많이 자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잠을. 근데 이제 특별히 무슨 일이 있어서 막 11시, 12시, 1시까지 잠을 안 자고 버티다 보면은 그 다음 날에 터져요. 뭐가 터지는 거 알아요? 입속이 터집니다. 왜 입속이 터지겠어요? 못 견디니까 그러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그 한도를 넘어가니까, 자기가 견딜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가니까 나 못 견디겠다. 못 견디겠다. 몸살이 나는 수가 있고 속에 터지는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줘야 돼요. 그래야 나서요. 예, 그래야.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아픈 수가 있어요. 또 몸이. 몇 달 전인가는 기침이 막 안 그치는 거예요. 한 달 정도를 갔어요. 기침이. 그래서 병원을 한 3군데인가 4군데인가를 갔어요. 그렇게 해서 기침이 나서졌는데, 이 기침이 안 나서면 어쩌죠? 힘들죠. 기침이 안 났으면. 근데 기침 정도는 그렇다고 쳐도 그보다 더 아프면 먹기는 거예요. 제가 4일인가 입원해 봤어요. 하나님 은혜로. 왜 하나님 은혜요? 예? 하나님 은혜라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만큼 살면서 병원 딱 4일 입원했다는 건 하나님 은혜죠. 그만큼 건강했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평생 살아오면서 병원 입원을 4일 했다.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근데 4일간 입원하는데 제 성질은 못 붙어 있겠더라. 못 붙어 있겠어요. 왜 못 붙어 있냐? 그냥 밤에는 자기에 두면 안 좋아요? 약을 계속 꼽아 놓는 거예요. 이게 주사를.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둥그러 가면서 막 자는 성질이거든요. 그리고 침대에서 막 저는 떨어지고 막, 그래서 침대를 저는 선호를 안 해요. 언젠가도 한번 총회 뭔 일 때문에 호텔에 들어갔는데 떨어져가지고 자다 보니까 깝깝한 거예요. 이렇게 깝깝한 거 했더니 벼랑박하고 침대하고 그 사이로 떨어져가지고 낑겼어. 막 내가 낑겨갖고는 답답해갖고 봤더니 그리 굴러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둥글둥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하는 시대. 야가 있어가지고는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 이걸 마음대로 막 이렇게도 있다가 저렇게도 있다. 그래서 그냥 깝깝해 갖고 4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마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병이 걸리면 거기에 묶인다 그 말이에요. 나를 거기다 묶어놔요. 그 침대에 묶어놔요. 꼼짝달싹 못 오게. 근데 또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죄악과 이런 것들은 우리를, 성경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포로로 만든다 이거예요. 꽉 쥐어 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인생을. 그 아픈 것도 묶여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두 번인가 한 번은 내과에 가가지고 차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바꾸면 뱅뱅뱅뱅뱅 못 들어 거기까지 들어가 갖고 이제 탄 사람들도 편하라고 이제 내과 그 자갈 있는 데까지 들어갔는데 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막 헛방. 또 한 번은 또랑이 없는 줄 알았더니 또랑이 있어가지고 발통이 하나가 거기 들어갔고 또 어쩌겠어요. 제가 제 성질은 내가 여기를 그냥 다 파서라도 밑바닥부터 그냥 또랑 밑바닥까지 그냥 파갖고 내가 올라온다. 우리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에는 안 좋은 태도예요. 신앙생활에는 내가 이 또랑하고 같은 높이로라도 삽으로 내가 여기를 막 다 훑어 파갖고 올라오리라. 1시간 이상을 막 파고 안 돼요. 이게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뭐냐면은 안 된 게 빨리 전화하셔. 이게 이제 전화하면은 무엇부터 걱정되는 거예요. 이것도 레카차 와갖고 돈을 얼마나 달라고 할란가. 요 걱정부터 해갖고 내가 그냥 삽으로 또랑하고 같은 여기를 그냥 싹 다 파갖고 막 내가 올라오리라. 1시간 이상을 막 땀을 그냥 비 오듯 해갖고 했는데도 아무 소용 없어. 그래가지고 나보고 자꾸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돈 하나도 안 받더만. 참말로 돈 하나도 안 받아요. 6번 중에 1번 썼음. 그렇게 문자로 나중에 다 오더라고.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할 것을. 그래서 내가 그 기사가 고마워갖고 그냥 또 보낼 수가 없어서 다행히 10,000원짜리가 있어. 10,000원짜리 줬더니 또 좋아하시더라고. 그 양반이 막 1분 만에 꺼내버리더라고. 1분 만에. 딱 걸더니 뒤하니 그 야가 이렇게 하고 금방 나와버려. 그냥 1분 만에. 그렇게 할 것을 갖다가 그냥 내가 그냥 삽으로 그냥 막 이 땅을 다 파채키 갖고 막 올라오리라 막.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어리석음을 자랑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시면 그냥 단박에 그냥 하나님이 딱 걸어만 주면 그냥 금방 나오는데 내가 그냥 막 땅을 파고 막 도랑 있는 데까지 막 파고 막 땀을 파죽같이 막 흘리고 그래야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실컷 하고 시동 걸어봤더니 헛바꾸만 뱅뱅뱅뱅뱅 도네. 헛바꾸만 돌아.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이 죄악에서 내 힘으로 이 어려운 문제에서 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꺼내주세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응? 이게 저같이 내가 해봐야지. 우리는 내가가 많아요. 내가가. 아휴, 이게 참 언제 고치질란가 모르겠어요. 내가. 예,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안 비지만 제 눈에는 다 비어요. 이게 벌써 다마가 벌써 2개째 나갔구나. 저걸 또 내 천장에 또 올라가서 내 다뤄야지. 벌써 다른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기과 나온 것도 아니고 전공도 아닌데, 우리는 내가. 우리는 내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걸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안식을 마련해 놓으셨고,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을 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식을 주러 왔으니 어쩌라는 거예요? 고리를 걸어라 이거예요. 내가 끄집어내 주마. 그 중풍병에서 내가 끄집어내 주마. 그 혈루병에서 내가 끄집어내 주마. 그 문둥병에서 내가 끄집어내 주마. 그 두려움에서 내가 꺼내 주마. 고리를 걸어라 믿음으로. 네 힘으로 못 나온다. 주님 의지하고 나와라. 그게 바로 예표적인 진리가 바로 뭔가 하면 주보에 보시면 구약 시대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아야만 회복이 되고 안식을 받아야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이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은 그 구약에 예언된 모형의 말씀이 내가 온전히 이루려고 왔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주보에 그 안식일은 뭘 보여준다고요? 회복의 모형을 보여줘요. 안식일은 회복의 모형을 보여줘요. 우리는 어찌해야 산다고요? 회복돼야 살아요. 회복이 안 되면 터지고 묶여 있어요.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안식의 은혜를 받으라. 안식의 은혜를 받아야 산다 이거예요. 안식의 은혜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의 회복은 적어도 어찌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이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그냥 쉬어서 드는 게 아니고 진정한 쉼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에도 나무로 가요. 나무로 가요. 왜 산에 나무를 하러 갈까요? 안식일에? 왜 갈까요? 안 가면은 뗄 것이 없어갖고 밥을 못 해 먹을 줄 아는 거요. 그런 게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려고? 싸놓으려고. 장작도 막 싸놓고. 근데 인간적으로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나무도 장작도 패갖고 쌓아놔야 잘 타고 그러는 것이요. 생나무, 뗄나무는 그 연기 나고 힘들잖아요. 그러게 인간 생각으로 안식일이고 주일이고 나발이고 간에 뭐 그냥 가서 막 무조건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막 장작 패갖고 쌓아놔야 막. 근데 촌에 이게 장작도 쌓아놓는 거 보면은 저 밑바닥에 이렇게 쌓아놓는 것도 어떤 집은 천장 타타락 쌓아놓은 집이 있어. 어떤 것이 더 보기 좋아요? 천장 닿도록 쌓아놔야지. 천장 닿도록.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천장 닿도록. 그러니까 평일날 장작 패갖고 천장 닿도록 쌓는 것은 그건 헐말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사람 욕심이 안식일이고 주일이고 막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막 천장 닿도록 이러고 싶은 이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회복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왜 회복이 안 됩니까? 자, 차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제일 잘 고치죠? 만든 공장 가면 제일 잘 고쳐요. 만든 공장, 만든 사람 제일 잘 고쳐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회복이 되고 새 힘을 얻고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재창조가. 근데 확실히 그냥 우리는 이제 운전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한 분씩 차 검사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카센터라도 가면은 막 뭣도 갈지 막 그 타이어도 말이요 다 이렇게 점검해줘요. 뭐 점검해요? 압력이 맞는가 어찐가. 지금 저 우리 차도 지금 압력이 맞는가 이걸 해봐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저 뭐요 저 엉겅쿵가 무엇인가 그거 좀 캐러가갖고 발통이 앞발통이 한번 빠져가지고 그 불렀는데 나는 이게 참 못 말려요 참말로. 1시간 빼면서 내가 뭔 꾀를 또 낸 줄 알아요? 타이어 바람을 더 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빵빵하면 야가 헛바퀴 돌까 싶어갖고 또 그 바퀴를 또 그 가운데를 이렇게 탁 눌렀더니 칙 빠지더만 바람이 또 바람을 조금 뺐는데 이게 소용이 없더라고. 그래갖고 그 꺼내주러 온 사람이 헌다 소리가 뭐냐 하루 전달하게도 안 나와요. 하루 전달하게도 안 나와요. 이렇게 끄집어내야지. 이걸로 끌어내야지. 하루 전달하게도 안 나와요. 내가 바람까지 빼고 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분한테 가야 제일로 잘 고쳐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는 날로 구별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오늘날에도 산에 나무 오러 가는 사람이 있어. 왜? 나무 안 오면 이제 밥 할 것 없는 줄 알고 굶는 줄 알고 주일이고 뭐가 나무 오러 가야지. 나무 오러 간다 그 말이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이제 기타 등등등등은 이제 다 알아서 이제 다 이해하실 복잡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산에 나무 오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그래야
회복이 되고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차도 이렇게 몇 달 만에 보는 점검이 있고 몇 년 만에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있고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안식연이 있어요. 안식연. 그러니까 사람은 시간을 더 많이 쓸수록 정비하는 것도 크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많이 썼을수록. 그러니까 6년 썼으면은 1년은 정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9년 썼으면은 어쩐다고요? 50년째 신년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 그건 일주일에 한 번, 안식년 6년에 한 번, 그러니까 7년째. 그 다음에 희년은 뭐예요? 50년째인데 77은 49, 49년 지난 다음에는 50년째 제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이 회복하는 해, 이때를 기쁨의 해, 희년, 기쁨의 해다. 근데 예수님은 50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세요?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주보에 보면 레위기 25장 3절에는 안식년, 그래서 땅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10절부터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50년째는 다 땅도 다 쉬도록 하라.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려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어떻게 주시느냐?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포로 교환 한 1,000명씩 했다고 그래요. 그 포로 잡혀갖고 막 2년 있었던 사람, 1년 있었던 사람들 되게 이렇게 뉴스 보니까 머리 싹 다 박박 깎았더만요. 왜 머리 깎는 줄 아세요? 관리가 어려우니까. 야,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째낼 수 있냐? 그래 싹싹 다 깎아버리는 건 바리깡으로 그냥. 그 포로들은 째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얌전히 있어라. 그래서 그 포로들 교환하는 거 보니까 다 싹싹 다 깎았더라 머리를. 근데 포로로 전쟁하다가 잡혔다가 그 포로 교환으로 풀려나가지고 자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때 기분이 어쩌겠어요? 기분이 어쩌겠어요? 말할 수가 없겠죠. 안 해봐서 모르죠. 안 당해봐서 모르죠. 근데 포로로 잡혀간 입장에서는 뭔 느낌이에요? 죽었다요. 산 게 아니요.
포로로 잡히면 죽은 목숨이에요. 포로로 잡히면 죽은 목숨이죠. 살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있으면. 그런데 야, 해방돼 가지고 자유를 얻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죄의 포로가 돼 있다 이 말. 우리는 죄악의 포로, 마귀의 포로, 세상 근심의 포로, 여기에 묶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의 포로가 돼 있어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헛바꾸만 도는 거예요. 이게 묶이면은 진보가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포로가 되면 묶여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죄악의 포로, 이런 질병의 포로, 가난의 포로, 두려움의 포로, 어떤 문제의 포로가 돼 있으면은 거기에 딱 묶여 있어서 꼼짝달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고 거기에서 놓여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데 거저 되는 게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 말이에요. 대가를. 자, 전에도 보면 뭐 북한에 뭐 기자들이 뭐 미군 기자들이 잡혀 있고 포로돼 있고 뭐 또 누구는 뭐 있다가 또 죽어갖고 뭐 또 다 죽게 생긴 게 데려가라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전직 미 대통령이 막 특별 비행기 타고 평양 가서 2명, 3명 데리고 가잖아요. 예. 그래서 데리고 오고. 근데 그렇게 하는데 비용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나게 들죠. 비용이. 예? 비행기 하나를 그냥 통째로 끌고 가서 그냥 그 2명, 몇 명 데리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뒷거래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으나 어떤 뭐 정치적인 대가가 됐든 경제적인 대가가 됐든 그런 것이 지불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주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와 새 생명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구원을 주시겠다, 새 생명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고리에 걸으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먼저번에 하는 거 보니까 저 카니발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잡아 당기 하는데 어떻게 올란가 봤더니 이 사람이 탁 오더니 반바 옆에 이렇게 동그란 데를 톡 누른 게 그거가 이렇게 싹 열리더만. 나는 이제 처음 봤네. 그랬더니 요런 쇠 고랑을 거기다 넣어갖고는 이렇게 돌리더라고, 그렇게. 그러더니 그 차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고리를 여기다 딱 걸더만, 여기 그냥 쑥 나와버려, 그냥. 참말로. 그렇게 쉰 것을 갖다가.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놨다. 고리를 걸어라 이거예요. 고리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걸어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믿음이 무슨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손에 고리를 걸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끄집어내는 분은 주님이 내신다 이 말이에요. 이끌어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주님의 손에 고리만 걸어라. 끄집어내시는 분은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고리에 걸어라 이거예요. 주님의 손 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땡기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리만 걸어라 이거예요. 그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 붙잡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오메 어떻게 이런 수가 있어?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놀라운 역사로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근심과 걱정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고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와 갈등과 경제적인 문제와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로 묶여있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꺼내주신다고 손 내밀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꺼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